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소유도 있고 보통 소유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늘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말라기 선지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제단도 부패하고 또 아울러 백성들도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런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지정한다, 지명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가운데서도 부패하지 않고 성결된 종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와도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것 같이 그 당시에도 다 부패해도 부패하지 않는 종이 있다는 거죠. 그 종을 이름하여 뭐라고?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 그렇게 쓰실 종을 오늘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그 특별한 소유는 그 당시 있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는 먼 훗날 그 당시 같이 교회와 종들이 부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패한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종을 특별한 소유로 쓰신다, 이런 미래를 내다본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도 특별한 소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특별한 소유. 여러분이 특별한 소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가지고 그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가정도 특별한 소유.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가정이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소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특별한 소유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셉이 특별한 소유예요. 그리고 출애굽 역사가 있을 때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소유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즉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종은 어떤 종이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되게 하신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삼게? 보배가 되게 하신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물질을 경외하고 명예를 경외하고 사람을 경외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지명하신 종은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이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고, 아멘.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십니다. 더 쉽게, 그냥 우리 시대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보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삶의 보배로 여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이 특별한 소유된 종에게는 그 종이 사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된 종,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의 시대에 뭘 주셔? 평안함을.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시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특별한 소유에게 평안함을 주시라.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만드시라. 그래서 그 종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윤택한 거예요. 여러분, 윤택한 게 돈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많이 있어도 치매 와버리면 끝이야. 치매 와버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기도할 때 꼭 치매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치매 오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허당이야. 여러분, 너무 돈 벌려고 그렇게 무리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치매 와버리면 인생 끝장이야. 돈이 무슨 소용이야. 자기 가족도 못 알아보고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못 생각이 안 나면 인생 끝장난 거야.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예수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치매 온 사람이 그런 무서운 병이 자기에게 올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로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배를 삼으며 너의 시대가 평안해진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평안해.
거기에다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것이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장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고 예수 잃어버리고 살다가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최상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평범한 사람은 그냥 살다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자존감을 오늘 회복하시라니. 내가 왜 존재하며 왜 사냐는 거예요. 왜 사냐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삽니까? 자식 낳으려고 삽니까? 그냥 사니까 삽니까? 오늘 삶의 존재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무엇 만들려고 해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라는 존재감. 이 존재감이 자신에게 있을 때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소유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준다.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고 할 일이 없으면 왜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삶의 존재감. 뭐예요? 삶의 가치관. 너는 특별한 소유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것이 내게 꽉 들어와 보세요. 존재감이 생기지. 존재감이 생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는요, 사람의 말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 66장 2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종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떠는 종이에요. 아멘. 자, 노아는 방주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떠니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방주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뭐 배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뭐에? 떠니까 그래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니까 말씀 쫓아갑니다. 떠나라면 떠납니다. 보내라면 보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도 바치라면 바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 아말렉을 다 죽여서 천하에 없도록 도말해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나쁜 거, 시원찮은 건 죽이고 좋은 건 보존해서 챙겼어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 왕은 버림받았고 자식들은 다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문이 멸종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그를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하려니와 그래놓고 저 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도록 권고한다.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 앞에 떤다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생활함으로 특별한 소유된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금기름을 부어주신다. 뭘 부어주셔요? 금기름. 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양각불에다가 감람유를 담아가지고 와서 다윗 왕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 아니고 저 베들레헴 촌동네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심지어 기름 부은 사무엘까지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훗날 그 기름 부음 받은 걸 고백하면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름 부음 받는 축복이 이렇게 귀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소유가 될 종들 머리에다가 다윗같이 기름을 붓는데 옛날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금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에는 감람나무 진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은혜시대 감람나무 진액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환란시대 감람나무 진액은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금기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된 종을 유능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환란시대 감람나무 진액으로 여기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룩한 자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면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소유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들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성령으로 금기름을 머리에 그럼 이 머리에 계조 변화가 와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시대를 분별하고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입이 열려서 이 종말의 진리를 증거하는 선구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걸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우리가 특별한 소유로 지정받는 그 순간, 지명받는 그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세미나를 하느라고 길거리에다가 갖다가 깔아놓은 돈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건 많은 종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는 종들이 있다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종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 수백 명이 수천 명, 수천 명이 수만 명, 수만 명이 수십만 명. 이렇게 생기면 복음의 전국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금기름 부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삶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의 삶이 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목동에서 저 베들레헴 촌동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 됐어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그 시대에 바로 다윗이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쓰시면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서 지혜 있고 청명 있고 명철 있고 영감 있고 통달하는 영을 받은 종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별빛 같은 종으로 만드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로 와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떨게 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그 종을 딱 붙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7별 같은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는 종을 말라기 선지자가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자부감을 가져요. 자신의 자부감, 존재감, 자기의 가치관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은 다윗이 어느 날 그렇게 왕이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비비는 사람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죠? 이새의 집에 자기 형들조차도 막내라고 괄시 안 했을 거예요. 괄시 안 했어. 심지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베들레헴에 왔는데 다윗 보고 양떼를 보라고 하고 형들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속에도 안 들어간 거야. 그 부모나 형제들 의식 속에 얘는 기름 부음을 못 받을 사람이야. 가능성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본 거야.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이 전부 앞으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한 명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한테 너희 집에 아들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저 막둥이가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3대 직분을 가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시골 동네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새의 아들을 찾는데 실제 기름 받을 사람은 저 들에 있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윗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데 예상 밖의 인물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결론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그 종을 지키시고 그 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교회가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종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